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내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선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정말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영적 상태가 항상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나의 이 소통의 길들을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또 삶에서의 또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내 삶에서 흘려보내는 이 흘려보냄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계는 제가 이제 만든 도표인데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삶에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지금 뭐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내 뭐 친구들과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푸라기와 같아요. 그냥 어느 날 하루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막히는 걸림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하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지고 흘려보내는 것도 당연히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교만함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는 이 모압이 어려움의 이 어려움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막 아시리아가 등장했다가 또 바벨론이 등장했다 하면서 막 세상의 방망이로
몽둥이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괜찮아요. 주무셔도 돼. 약 기운 이기기가 힘들어. 본인도 그거 맞아봐. 정신이 없어. 그리고 가능하면 방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이겨내려고 여기까지 나오신 거니까 축복해 주시고 깨우지 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주무셔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제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가 재미없어서 조는 게 아니고 약 때문이라고 자기 혼자 위안을 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어려움의 시대에 모압이 살 길을 주세요. 근데 그 살 길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살 길을 못 붙들을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6절 말씀에 딱 나와요. 그들이 교만하여예요. 교만하여. 근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살 길을 안내해 주세요. 오늘 금요일인가? 토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우리가 오전에 다음 이 시간에 했었던 그 모압이 살 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주의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상한 지명들 나오면 그냥 대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중요한 건 이제 시온산이죠. 양들을 보내라, 어린 양들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그 유다에게 조공을 바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모압 땅을 이겼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을 탁 정복하고는 이제 줄자를 딱 재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도 은혜야. 이 줄자를 딱 재서 한 자만 딱 나오면 살고 두 자가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쟁이 소굴딱지로 바꾸려고 그렇게 다윗이 그냥 다 저기에서 다 노예 삼아 버렸어요. 모압을.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10만 개의 어린 양의 모피와 또 10만 개의 순양의 모피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었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그런 흐름 속에서 조공을 또 바치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요, 이 양을 바치라는 것, 시온의 양을 바치라 이야기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 즉 바꿔 말하면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니들이 믿는 그 그모스 신을 믿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너희가 올 길인 셀라를 통하여, 이건 에돔이거든요. 셀라를 통하여 들어와서 지금 시온산으로 너희의 양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마리 가져오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 양을 갖고 와라 써 있어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5절 말씀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 굳건하게 설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지금 흐지부지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면 주변 국가는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꾸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 모압은 당연히 안 듣죠.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어려운 시국에 너희들은 오히려 지금 니들이 보기에 아무 형편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와서 예배할지니라.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절에서는 어린 양을 갖고 와라 그러고 돼 있지만 2절과 3절은 하나예요. 사실 3절의 첫 번째 나오는 방도를 말해라, 방도를 베풀어라. 도대체 무슨 방도를 베풀라는 건가? 2절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방도를 베풀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압의 딸들은, 모압의 자녀들, 모압의 어려운 자들, 모든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니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보금자리에서 새가 있어야지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건물에 우체통 있잖아요. 그거 저희 잘 보시면은 저희가 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동그란 거기에로 조그만 새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전부 다 만드는 거야. 이것들이 아파트야, 아파트. 거기가. 그래가지고 우편물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막아놨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안 없앴어요. 그거 없애야지 우편물 받잖아요. 그것도 미물인지라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니네들 애 낳고 애가 까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집에 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놔뒀어요. 이 부화된 이 새들은 보금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테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도를 펼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하라고 돼 있어요? 방도를 펼치고 공의로 판결하며. 요즘에도 아주 정치가 난리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불의함으로 재판을 했겠어요.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그늘을 만들어 주어라. 쉴 곳을 만들어 주어라.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4절에도 또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이 모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방의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철퇴를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누구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그 새끼가 같이 벌벌벌 떠는 자들에게 방도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도를, 살 길을 알려줘야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방도를 제시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맨날 설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해? 해야지. 길거리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섬겨줘야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비로 인하여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해서 집에서 또 쫓겨나고 어려운 일을 닥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도를 베풀어야지. 방도를 안 베풀면 안 돼요. 방도를 베풀어라.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게요, 근데 순환 논리와 같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시온은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튜브를 좀 보세요. 설교가 아니라 제 성경 공부 부분을. 자, 시온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성도들을 말해요. 거룩한 성도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다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당연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찬양하고 늘 보호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은 것과 같이 벌벌벌 떨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지원을 받아야 돼. 순환 논리예요. 순환 논리. 부름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또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품어주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우리가 결론을 바로 끌어서 썼지만 6절 말씀과 같이 모압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 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거만하고 교만해서요, 어디 감히 예루살렘 무슨으로 올라오라고 그래? 우리 금오스 신이 최고야 하고 분노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짜린데,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하여서 교만하여서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근데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이 돼 있어요? 그의 자랑이
최고입니까?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자랑이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쳐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방에 치실 것이 7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 그들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압의 황폐함의 이유가 돼요. 이방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왜 돌아오지 못합니까? 그들의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자랑이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 몸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그냥 소리도 소문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냥 내 재물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날로 무너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옆에서. 난 그 정도 있던 사람들은 부자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3대가 먹고 살 저기가 있다고. 3대는 무슨 3대. 3개월도 못 버티더만. 그냥 다 무너져. 그냥.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공무원으로 살면은 저는 철밥통이라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으로 열심히 그냥 내가 벌어가지고 그냥 연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요, 자식들이 또 더 박살내나 다. 그래가지고 그 연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어다가 자식 갖다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다 나앉으신 분들도 있어요. 답이 없어. 답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내게 주신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와 또 내가 흘려보낼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성이 잘 뚫려 있어야 돼요. 잘 뚫려 있어야 돼요.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가? 오늘 결론을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막 화냈잖아요. 모압이 어디 감히 말이야.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해. 근데 그 꿈에 불과한 것을 붙들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가 어려움의 시대이면서 교회의 기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위기의 시대지만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예요.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많이 나오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정한 게 있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내 마음에 정한 건 뭐냐면 어려운 자들,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열심히 도와나갈 것을 세워나간다면 바로 이 시대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실크로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저 스탄까지 나가게 될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 중에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어려운 전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름받은 이 사명을 펼칠 시대이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아멘이 나왔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빨리 나와서 교회로 가기만을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 빨리 나와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더 얼마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저하고 같이 이 성경을 다 들으려면 6년이 걸립니다. 성경 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하고 강해를 쭉 보면 6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 2년 안에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역에서도 다 나가라고 해. 서울역 가서도 여러분 다 회복돼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사업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서길 바랍니다.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다 나가세요. 다 축복이에요. 축복.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복음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 할 일이 많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깨달아 알고 공고한 자들을 끌어모으고 아파하는 자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내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